내게 복음이 전해진 것, 즉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즉 예수는 그러도록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유대인들은 택했지만 그거를 믿지 않아서 그걸 버렸는데, 우리는 택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을,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은 것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교만을 떨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는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원 갚는 나무도 찍어서 버리는데, 늘 돈 갚는 나무, 이런 자들 교만하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참 감람나무도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말 안 듣고 찍어버렸는데, 너들 유대인들이야, 너들 교만하면은 찍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지금 믿지 않고 있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세상에는 때가 다 있는 것이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다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어느 때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또 질투가 나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에서 예언해놓은 것이,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11장 25절부터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도구는 그럼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내일 볼 30절부터 3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시점, 그것은 언제냐? 2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조그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 같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을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졌을 때에,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면 그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번 돌아오면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또 그 열심이 우리와 달라서 엄청나게 열심히 믿는 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대로 믿었던 것,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형제들을 누구로 얘기해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자들,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그대로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약간의 아마 유대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이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부정이 2번 계속됐으니까 이거를 긍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알기를 원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2번 부정을 했으니까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 알기를 원하는 게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미스테리 이래잖아요. 뭐 신비한데 미스테리 모르겠다는 거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 이것을 그러니까 미스테리오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또는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요거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613가지를 율법을 다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 지금 보통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 죄를 얘기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이라는 거면 기쁜 소식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지고 쓰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뭘 착한 일을 하고 뭘 잘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예수를 그리도록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신부가 무엇인지를 너희들 알기를 원하는다. 그러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를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신비, 그 미스테리, 이 예수를 그리도록 믿으면 구원받는 이 문제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계획한 수, 즉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 예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른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우둔하게 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먼저 번에 배웠는데 우둔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같이 만들어놨다니까. 돌은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뭘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를 깨달았지 못하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우둔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마취된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마취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칼로 찔르고 바늘로 찔르고 칼로 찢어도 모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둔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취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미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먼저 번에 배웠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를 두셔서 듣고 보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거기 와서,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죠. 복음 그 자체가 와서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그러면서 그때 그냥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먼자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저는 자도 걷지 못하는데 다 고쳐주면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나를 믿어야지 너들 구원받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죽을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고.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어. 나는 그냥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는데 그거를 믿고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 이태가 아니라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은. 왜? 그걸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돌같이 됐다는 거예요. 마취된 상태가 되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다윗이 얘기를 했었습니까?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게 되는 욕심,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등 뜨시고 배부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해야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장사하는데 하루 쉬는데, 그날 하루 쉬는데 그날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다 뭐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해야지 내가 거 가서 교회 가서 그거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등 드시고 배부르면 안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그래서 그리하여, 이거 그리하여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전파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되면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구수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먼저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시고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 자기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만 하면 자기들이 선민 사상이 있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배척하게 하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켜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런 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라고 기록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에 59장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구약의 그 글하고 조금 틀리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시온에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앞에는 보니까 59장 20절에 보니까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또 오사 이 시온에 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높은 고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높은 고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지역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시온 지역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때 거기를 다윗이 왕이 되고 거기를 처부수고 거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거기를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하고 거기를 시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거기에 누가 임하느냐? 구속자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갈이라고 써서 갈. 그 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고엘이라는 것이 고엘 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룻기에 보면은 어떻게 잃어버렸던 그 원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사주는 사람,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형이 있어. 근데 형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그거를 다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어. 그러면 그것을 되찾아 주는 것이 이것이 고엘 제도. 이제 찾아서 사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는 이런 것들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떤 자냐?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이제 그런 이렇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죄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원래 받아야 됐던 이런 것을 받게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을 원래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분이 누가 와야 되느냐? 그분이 그 갈이 와서 그 기름 부은 자가 오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기억이라고 쓴 걸 보니까 그게 59장 20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인용해서 말씀 구역을 인용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니은이라고 써서 요렇게 내려갔다 봤더니 뭐라고 썼어요? 이사야서 27장 9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근데 여기서도 이것이 그 경건하지 않은 자, 요거 얘기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은 그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쪼개져서 새를 쪼개든지 짐승을 쪼개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할 때는 두 사람이 그 중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따로따로 들어왔다 나갈 때 그 양탄자를 걸어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언약식이요. 그러니까 언약식의 대표적인 것이 혼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이 결혼식이요. 그래서 왜 빨간 양탄자를 하고 가느냐?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동물을 잡으면 그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죽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언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을 이제 이렇게 언약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렇게 된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제거할 때에 어떻게 이것이 그 아말티아, 제 관역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 자신이 어찌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뭐가 있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이 그 속에 있는데 그들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누가 제거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셔야 주신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어디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 구약의 약속, 이스라엘의 시온에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마음 제하시고 내가 그 죄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요,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낳겠다고 하는 것은 뭐 애기 많이 낳으면 되는데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짐승을 잡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혼자 오셔서 그 어떻게 동물이 갈라놓은 그 사이를 혼자 지나고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횃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자지 않았더라면 같이 하나님과 같이 지내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하시고 혼자 지나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짐승을 잡아놓고 조는 사이에 혼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도 강제적으로, 즉 예언의 말씀을 믿을래? 믿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내가 너를 의로 구워준다. 이런 언약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어야지 믿지.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믿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은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방인의 수가 차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많은 사람은 다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도 안 믿느냐? 그것이 하나 믿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되는 약 한 2% 정도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2% 정도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한 8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수만이 지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도 100% 다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 예제로 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그들 영화롭게 하는. 그랬을 때 그들이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리트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건하지만 우리는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말했는데 안 이룰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냐하면 베르트로 언약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한 신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는 복음의 관점에서 봤어. 하나님이 복음의 관점에서 본 원수된 자예요. 응?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그 택하신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담 아래 모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원수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것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셨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특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즉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들에게 내려줬던 것이 신명기 32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하나님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인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으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수고 사랑이고 복음의 관점에서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